오늘은 믿음의 법 세 가지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목에 나오는 믿음의 법 그리고 27절에서 언급한 이 믿음의 법이라는 말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은 지금까지 이야기되었던 3장에서 계속 이야기되었던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면서 최종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믿음의 법의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은혜로 된 것이니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요, 깨끗해지는 것은요, 거룩해지는 것은요, 무슨 다른 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행위로 인하여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법,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얻게 된 것이기 때문에 내 육체로, 내 공로로, 내 어떤 일들로 내가 이것을 이뤄냈다라고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즉 믿음의 법 위에서 이루어진 은혜니까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만 된 것이니까 아무도 스스로 이뤄낸 것처럼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죠?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아주 단호하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로, 행위, 자격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어떤 숟가락을 거기에 얹으려고 해도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빼고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데 그 역시도 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들이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에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는 이유는요, 그 당시에 구원의 동기가 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근본적 그 뿌리를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율법주의. 율법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에게 정말 그 율법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율법주의는 문제인 거죠. 율법을 우리가 준수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능력의 자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배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헬라인들의 철학적 깨달음과 사고를 중시하는 그런 영지주의적 사고에 대해서 지양, 그것들은 거부하는 것이고요. 또 로마인들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공로주의. 힘으로 전 세계를 패권을 장악했던 그 나라, 공로, 능력을 중시하는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다 배격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들의 생각처럼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니까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것처럼 자랑해서도 자랑할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남의 집에 들어갈 때 집주인이 문을 열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원리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 왜 이래? 나 하나님의 자녀야. 문 열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유 자녀님 오셨어요?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그렇게 자녀라는 권세를 가지고 자기가 거들먹거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문을 반드시 열어주셔야만 하는 그런 특권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그런 생각 자체를 잃어버린 사람인데 그가 과연 구원에 합당할 수 있을까? 자기는 간다고 믿고 싶겠지만 모두가 못 갈 거라고 확신한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무 공로가 필요 없다고 하니까 무전취식하는 사람처럼 한량처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사실은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여러분 예수님 오늘 사랑하셨나요? 예수님 앞에서 진실로 회개하고, 여러분 언제 예수님 앞에서 철저한 눈물로 회개하셨나요?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라야. 여러분 새벽 예배 말씀 듣고 어떤 것, 딱 하나 여러분 어떤 것 순종하셨나요? 매일의 예수님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자가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자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공짜로 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천국은 어떻게 가요? 예수님의 은혜로.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가득 채워져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되게 쉬워 보이지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내 안에 확실하게 믿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내 상처와 아픔도 치료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바뀌어야 예수님과 함께 그 구원의,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이, 믿음의 법이 예수님의 공로로 된 것임을 잊지 말고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까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믿음의 법 반드시 준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예수님의 은혜는 차별 없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자,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올 것이라고 선포되었잖아요.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이 올 것임을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실제로 그 역사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선교의 역사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 주일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넘어 어쩌면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미개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할 사람, 믿지 못할 사람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보편적인 예수님의 은혜, 그 믿음의 법 아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붙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나 이때 믿어도 됩니까? 예, 믿어도 됩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죄악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이라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사람을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강도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잖아요. 마지막 그 순간에 주님께서 그 낙원에 갔을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명만 붙어 있다면, 그때만 넘어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보편적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교회가요, 이런 보편적인 은혜를 알지만 사실 잘 적용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어제는 참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예전에 어른이 여름 성경학교 할 때 강사님으로 모셨던
우리 이모 전도사님 잘 아시죠? 오랜만에 생각이 나서 전사님 잘 지내시냐고, 또 그때 한참 다른 사역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오고 가서 사역지는 결정되셨냐고 물어봤더니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서 사역을 못하고 있어요. 벌써 거의 4년 가까이, 3년에서 4년 가까이 사역을 못하시고 계신데, 이게 정말 한국교회의 현실인가? 라는 것에 정말 답답하고 정말 속상했습니다. 한국교회 그러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어쩌고 저쩌고 말은 정말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정작 자기가 책임지기는 싫어하는 교회들을 보면 정말 그 보편적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인가, 그 은혜를 실천하는 자들인가, 참 한탄스러웠습니다. 그게 무슨 교회예요? 전도사가 사역지가 없어서, 아니 사역지에서 불러주질 않아서 그냥 일반 직업을 선택할까, 최후의 보루로 일을 해야 될까 생각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참 답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으니까요. 참 그 말에 짜증이 나더라고요. 전도사님을 채용할 수 있는 교회에서 책임져 주고 함께 가야지. 큰 교회가 그런 역할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큰 교회는 뭐 힘있고 능력있고 키 크고 잘생긴 전도사들, 목사들만 뽑을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라도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을 길러내는 게 큰 교회의 뭐가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교회라면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게 진짜 교회 아닙니까? 보편적인 은혜를 구하면서도 보편적인 은혜는 베풀지 못하는 교회에 한탄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교회에 오라고 했습니다. 저도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힘들지만 기도합시다. 잘 이겨내세요. 그런 말 같지 않은 위로하고 생각해주는 척하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그런 선배가 되고 싶지 않아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고 싶지 않아서, 따뜻한 옷 입고 잘 몸 챙기고 그렇게 잘 버텨내라고 말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선배 되고 싶지 않아서, 일단 우리 교회에 와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함께 하다가 좋은 자리 있으면, 전임 사역지 좋은 자리 있으면 또 언제든 가셔도 되고, 우리가 교회가 또 미친 듯이 엄청나게 부흥하면 전도사님이 또 있어야 되니까, 필요할 수 있으니까 일단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다음 사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도피처로, 우리 교회를 도피처로 한번 생각하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으시답니다. 페이가 없어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전도사님의 사역에 대한 그 열정이, 그 진심이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사역하고 싶어도 사역 기회를 주지 않는 교회가 과연 보편적인 은혜를 논할 수 있을까? 심히 의심됩니다. 최소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다른 교회가 하면 되잖아요. 왜 힘도 없는 목사님이 나서서 다 책임지려고 하세요? 제가 느끼기에는 다 안 돼서 이제 저에게 맡겨주신 것 같은데, 저마저 외면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말씀대로 실천해 볼 수 있는 이 기회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삶의 자리에서 보편적 은혜, 모두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알고만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나눌 수 있는, 그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이 넓은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들은 풍월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처럼, 그래서 말씀을 안 지켜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사실 예수님은요, 율법주의에 대해서 배격하셨지 말씀 자체를 버리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강화하셨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물며 음란을 행위로서 하지 않았는데도
너희가 만약 여인을 마음에 품기만 해도 이미 너는 간음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사실 이 믿음의 법은요, 이 은혜의 법은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법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마치 법을 지키면 사회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법 다 지켰는데 경찰을 보는데 화들짝 놀란 적 있으세요? 여러분 죄 안 지으면요 경찰이 무섭지 않아요. 국회의원이 무섭지 않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군대에서 찬양 이제 신우회 6.25 구국성회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앞에 찝차가 한 대가 있는데 보통은 누가 왔는지를 가리기 위해서 그 앞에 번호판을 이렇게 가려요. 그리고 이제 그걸 열면 거기에 별이 그려져 있어요. 높으신 분은 별이 그려져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번호판 달고 이렇게 오시는데 그때 이제 찬양을 제가 우리 군종 목사님하고 같이 인도하게 돼서 거기서 이렇게 기다리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저 차에는 별이 몇 개나 그려져 있을까? 이게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때는 또 사복을 입고 있었으니까 이제 찬양 인도를 해야 되니까 군복은 안 입고 사복을 입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가서 한 번 이렇게 열어봤는데 별이 4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아차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빨리 덮고 화장실로 얼른 도망갔습니다. 근데요 전역한 다음에는 별이 4개든 5개든 저한테 상관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아저씨예요. 군복을 벗고 나면 그냥 아저씨예요. 우리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죄만 짓지 않으면 우리가 경찰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군인만 아니면 높은 군인들을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도 없어요. 믿음의 법 안에서 우리가 믿음만 잘 지키고 살아가면 법을 어기지 않고 그 율법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데 문제는 믿음의 법도 말씀대로 믿음의 법을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도 문제가 반드시 생기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해결책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의 법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계속 절망하는 길로만 찾아가요. 마치 법을 어기고 또 제 정화의 삶을 살고 법을 어기고 또 제 정화의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법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몰라서 늘 다시 하나님께서 원점으로 돌리시고 원점으로 돌리시는 사사기 시대의 그 모습 그대로를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많은 문제는요 다 믿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보통 그러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아이들이 아프거나 우리 안에 어떤 기도 제목이 생기면 뭐라고 해요? 쟤네들이 기도 안 해서 그래.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죄하세요? 그렇지 않으실걸요?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잖아요. 내가 어미로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여러분 그게 진짜 맞는 거예요. 진짜 맞는 겁니다. 우리가 감각적으로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라는 사인인 거예요. 우리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이 더 많아질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법 아래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여러분 교통법규 어기면요 되게 변명이 많아지거든요. 딱지가 날라오잖아요. 그러면 뭐야? 난 거기 간 적도 없는데 먼저 그 생각부터 하는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해요? 사진 찍어서 와요.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교회 차 번호, 여러분의 각자 집 타고 있는 자가용 번호가 딱 찍혀서 오니까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결국 다 찍혀서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핑계치 못할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서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는요 사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섬세하고
더 구체적인 어떤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안에 한량처럼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있어야 구원받는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 그게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어 라고 말할 수 없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때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거야. 우리는 이 고백으로밖에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진짜 나의 고백이 될 때 구원받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믿음은요, 차별 없이 적용되는 은혜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그 믿음은 어쩌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차별받는 거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을 관심도 안 갖고 여러분들을 좀 차갑게 대한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행복할까요? 아, 우리 목사님은 눈빛이 차가워서 매력적이야. 너무 좋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분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싫은 건요, 남들도 싫은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않을 일들은요, 남들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하는 것 빨리 우리가 그것들 없애야 되고요. 여러분 안에서 이래서 이 사람이 싫고 저래서 저 사람이 싫고 이래 뛰고 저래 뛰고 차 뛰고 뽀 뛰면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주님도 그런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가룟 유다, 자기를 팔 것을 알고도 끝까지 기다려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가룟 유다 같은 우리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기다리시고 우리를 늘 동행하시며 우리를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도 마땅히 그 은혜를 받았으니 마땅히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기다려줄 줄 알고 마땅히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우라 하셨으니 우리는 말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실천하는 그런 영성으로 말씀을 굳게 세우는 삶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의 말씀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의롭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았으니 겸손하고 보편적인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또한 은혜를 베풀고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우라 하셨으니 말씀을 진실로 사모하고 매일마다 그 말씀을 순종하여 이신칭의 그 역사의 주인공,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교회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